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여름 잘 나세요. 힘내세요. 우리는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또 몸 아프고 지치면 약도 먹고 병원 치료도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나라에 살고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잘 사는 나라도 지방의 어떤 카운티에 아주 좋은 병원이 그냥 문 닫았답니다. 그래갖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약국을 찾기도 어렵고 의사를 만나려면 20-30km를 달려가야 겨우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돈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참 잘 사는 나라도 그늘진 곳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비록 지금 의료 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좋은 여건 속에 살고 계시니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지치시고 힘드시거든 얼른 병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약도 드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빌빌하고 말이야 아파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번 부흥성회 때에 아무런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촉구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고. 그래서 1시간이라도 참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실 것이라 믿었어요. 이번 부흥성회가 참여하신 분들, 깨달은 바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번 부흥성회를 하면서 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제천에 이곳저곳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천에 이렇게 근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의림지입니다.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의림지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커피 대접을 한 후에 데크길을 걷는데 이상하게 제 구두 뒷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래가 들어가나 하고 가다 말고 서서 모래를 털고 가다 말고 털고 그랬어요. 저녁에 와서 보니까 모래가 아니야. 발이 이만큼 쌀이 들어갈 만큼 굳은 살이 패였어요. 속살이 보여요. 아파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구두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구두 뒷굽을 보니까 못이 튀어나와 있어요. 구두에 박혀있는 못이 걸을 때마다 위로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제가 2시간 동안 걸으면서 아팠는지.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망치를 들고 가갖고 구두 뒷굽의 안쪽을 그냥 두들겨 팼어요. 못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느라고 못이 그 안에서 구부러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편한 신발이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인격적인 결함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나를 자극하겠구나. 나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내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위대한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한 구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부족한 게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결함. 완전한 사람들은 없어요. 뭔가 부족해도 부족한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지금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부족해.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양이 부족한가 보다. 무슨 빛이 부족한가? 물이 부족한가? 도대체 정성이 부족한가? 잎사귀가 안 자라요. 잎사귀가 펴져야 되는데 손바닥만 이렇게 펴졌어야 되는데 조그만 잎사귀에 지금
열매는 엄청 맺혔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뭔가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농부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농부들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발육이 부진하고 잎사귀가 안 자라고 이거 이러다가 나무 죽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 영양 부족이에요. 저희 집에 영양제 있으니까 갖다 비료 있으니까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비 맞으면서 그 퍼다 줬어요.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얘가 좀 치료받고 싶으면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심어놓은 나무야 지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해줘야지. 저희 집사람은 잘라 버리자는 거예요. 예, 뭐 한 박스 사 먹으면 되지 뭐 그거 정성 들일 필요 있냐. 아마 꽃 심고 싶어서 그러나 봐요. 그 자리에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길러내고 싶어요. 살려내고 싶어요. 예. 여러 가지 조사해봤어요. 인터넷으로 조사해봤더니 많은 게 부족하더라고요. 한 7, 8가지 원인이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그 똑같은 조건 하에서 다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바뀐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거기가 흙이 조금밖에, 뿌리 내리는 자리에 흙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영양 부족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비료 갖다 줬어요. 이제 분명히 좋아하시겠죠? 네,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도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완전하다고, 나는 잘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임금이 그랬어요. 자기는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사무엘은 와서 왜 순종 안 했냐고 그랬더니 왕은 말합니다. 아니요, 나 순종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에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20절에서 사울 왕은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 목소리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낸 길로 가서 할 바 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는 눈과 내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해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가 지금 잘 살아요. 나름대로 주일마다 교회 왔고요. 예배 드렸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한번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성경에 사무엘이 왕에게 지적할 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왕이시여, 왕은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왕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 띄어 하나님이 픽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스스로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만하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무시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버리시고 어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리신답니다. 버림당한다는 결과를 선언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유지하는 거예요. 처음 선한 마음이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겸손한 마음이 끝까지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처음 충성하고 헌신했던 마음, 신실했던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이 되나 봐요. 오늘 사울이 변질됐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 될 때에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런 어떤 박수를 받고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니까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전쟁에 이끌어갈 수 있는 지휘관이 되겠어?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어도 자존심이 상하겠죠? 자기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유력자들이 따르면서 예물도 갖다 바치고 정치적 후원금도 주고 막 이러는데 이 불량한 사람들은 따라주지도 않고 예물도 갖다 드리지도 않고 이러면서 한쪽에 슬며시 또 하나의 그룹을 지고 있는 상황을 그는 눈으로 보고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사울 왕은 뭐 그렇게 커다란 군대도 없었고 왕궁도 없었고 조직도 그렇게 갖춰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이제 사사시대를 벗어나서 왕국가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야 될 초기 왕이기 때문에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 권력을 좀 장악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을 통솔하고 백성들의 총지휘관이 되어서 이리저리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왕으로서의 공적도 세우고 승전보도 알려오는 이런 임금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권력에 대한 유지하고 싶은 욕망, 왕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심리적 압박이 강했을 거고,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자기의 명령이 잘 먹혀들게 되는 그런 통솔력 있는 임금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려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권에 대하여 그는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됐고 주변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인기 영합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에까지 가게 된 거죠. 자, 이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그의 종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가서 그 사울에게 너는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어기는 자가 되었느냐고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울에게 하는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오늘 받아 읽고 있는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들려지는 소리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처음과 지금 여기까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나? 저도 가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했던 마음을 늘 되새기게 됩니다. 장로님들도 장로로서 세움받을 때에 가졌던 마음 잘 유지하고 계신가 보십시오. 권사님들 권사로서 잘하고 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사울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들어와 그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불어넣어줬을 때에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유혹에 넘어졌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오늘 사단은 사울 왕 스스로 겸비함을 갖추면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우리 집안같이 작고 나약한 집안이 어찌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까? 하며 자기를 낮추며 숨었던 자가 왕으로 피택받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온 백성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군림하는 자세를 갖게 됐어요. 처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기던 그런 자세를 가지면 백성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역할을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외면하고 자기 마음의 욕구와 주변 신하들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은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죄가 드러납니다. 교만과 불순종. 여기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 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끝까지 겸손하게 진실하게 처음 가졌던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연약하게 여겼던 자세를 유지하고 살고 있나? 처음 왕으로 선택됐을 때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만큼 교만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도 불순종한 줄을 모르고 자기는 할 바 다 했다는 식의 변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순종의 증거가 되는 양떼와 소떼를 끌어온 것에 대해 지적당하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초라한 왕이 되고 말아요. 지금 그는 백성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간 사령관입니다. 그러면 명령권자입니다. 충분히 부하들을 통솔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병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모습에 사무엘은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번제, 다른 제사, 그 모든 드리는 게 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순종은 예배와 기도 생활의 총합, 마지막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배를 아무리 거룩하게 많이 드렸어도, 기도를 아무리 오랜 시간 했어도 하나님께 끝내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를 가져가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온전다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불순종 한 줄도 모르고 순종했고 충성했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사실 영적 착각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이 임금인 사울을 훈계하면서 전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변명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핑계를 대도 결과는 안 변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정상 참작을 좀 해줄까?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미 사울의 마음 바탕을 아신 거예요. 이미 그의 언행과 그의 행실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여호와께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리십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과 은총을 다 상실당하는 거예요.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끊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우리 찬양단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고 이 말씀의 결과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 깊이 좀 띄워주세요. 주님 말씀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르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보세요. 사울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죠. 사람은 누구나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착각하면서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할지언정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굳어지는 줄 몰라요. 타성에 젖어가는 줄 몰라요. 빗나가고 있는 줄 몰라요. 이거 우리가 깨닫는 영적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자. 네, 성령의 눈빛과 불빛 아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처럼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나? 여러분, 심각한 게 있어요. 첫째 보실까요?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다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단절이 와버려요. 영적 단절이 오고, 단절이 오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 못 받으니까 내 힘이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담감도 많고 근심도 많고 불안감도 많아요. 여러분, 저는 사울이 굉장히 불안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울이 굉장히 불안감에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자기 안 따라줄까 봐 자기 그 부하들이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결국은 아유, 왕이시여, 이 좋은 양들 다 죽이기 아깝습니다. 이 소들 다 죽이기 아까워요. 이거 가져다가 하나님께 우리 승리하고 예배 드리시죠. 그랬을지 몰라요. 그렇죠? 아, 그럼 그래라고 했을 거예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그는 왕권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가요. 그는 군사적으로도 이후에 실패자가 돼요.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요, 하나 둘 탈영합니다. 도망갑니다. 3,000명이요 나중에 600명까지 남아요. 다 없어지고요. 2,400명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요. 기가 막히게 돼버려요. 자기가 다 이끌 것 같고 승리자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여러분, 결국 그러다가 거의 미쳐 돌아다녀요. 다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다윗이 주목을 받자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임금이 되고 말아요. 나라를 보유하고 지키는 데 힘쓰지 않고 정적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정적과 싸우느라고 진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파를 보십시오. 이게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건지 지네들끼리 싸우는 건지 보시면 알지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는데도 가서 적을 못 막아내요. 못 막아내니까 쫓겨다니는 다윗이 구하는 거예요. 임금이 했어야 될 일을 못하고 다윗이 대신하잖아요. 그 일라 백성을 구원내는 거 보십시오. 임금이 구원내는 게 아니라 쫓겨가고 있는 다윗이 구원해내잖아요.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는 왕이 되고 말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 선언한 대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 패배당하고 나라 엉망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두려움대로 자기의 두려움에 따라 행동한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 은총을 잃어버렸고 불안정한 심지어 곧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군사들은 분열되었고 내부가 엉망이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아요. 마치 말이에요, 사사시대만도 못한 나라가 되고 말아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망가지는 사울을 보면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내가 지금 성령의 조명하에 보았다면 기도 생활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생활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생활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에 내가 지금 비비 말라가고 있는 영혼이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성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으로 와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에 내가 나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보이면요, 얼른 끊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선한 역할을 하는 자로 돌이키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에 내가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은총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계속해서 가면 위험합니다. 죄와 멀어지셔야 돼요. 탐욕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세속에서 멀어지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이 가르침을 우리는 잘 받들어서 꾸준한 기도 생활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고 자기 점검을 잘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